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두운 밤에도 나를 이끄시는 주, 나의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나의 갈 길을 내게 보이시는 주, 나의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어두운 밤에도 나를 이끄시는 주, 나의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나의 갈 길을 내게 보이시는 주, 나의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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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에는 함께 하나님께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게요. 더불어서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지친 여러 친구들과 이웃들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다 함께 두 손 모으고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로마서 6장 4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내고 있나요?
오늘은 성례주일로서 친구들과 함께 성례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성례라는 말이 친구들에게 너무나도 어려운 말일 것 같아요. 굳이 그런 것들을 배워야 하는지 의문이 들기도 할 거고,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들릴 것 같아요. 그런데 성례라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성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약속을 의미해요. 새로운 약속, 어려운 말로 새 언약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세례와 성찬을 가져요. 친구들은 잘 생각나지 않지만 어린 아기였을 때 유아 세례를 받은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부모님이나 형들이 세례를 받는 장면도 본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혹은 부모님들이 예배 시간에 조그마한 떡과 포도즙 잔을 나눠 마시는 모습을 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바로 세례와 성찬의 모습이에요. 왜 이러한 모습들을 교회에서 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리 영상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성만찬에 관한 이야기를 보도록 할게요. 이 사람의 이름은 예수예요. 안녕.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세상의 구원자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고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었어요. 또한 많은 기적들도 보여주셨어요. 폭풍을 멈추기도 하시고 폭풍아 멈추거라. 죽은 사람도 다시 살려주셨어요. 와, 살았다! 어느 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했어요. 유월절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집트에서 출애굽한 일을 기념한 날이에요. 예수님도 유월절을 맞이해 예루살렘으로 향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 우리가 유월절 밤을 어디에서 준비할까요? 예수님이 대답하시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들고 가는 사람을 만날 거야. 안녕. 따라가렴. 집에 들어가서 주인에게 말하길 안녕하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보낼 방이 있느냐 물어보셨어요. 집주인은 2층에 있는 큰 다락방을 보여주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제자들은 그곳에서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였어요. 그날 밤 예수님과 제자들은 함께 앉아 식사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들과 함께해서 정말 기쁘구나. 잠시 뒤 예수님께서 빵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떼어주며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에게 주는 내 몸이니라. 훗날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게 이것을 행하라 말씀하셨어요. 또 잔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린 후 제자들에게 주며 말씀하셨어요. 이 잔은 죄를 용서받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언약의 피니라. 이어서 말씀하시길 너희들 중 한 명이 나를 배신할 것이다.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할 일이었지만 나를 배신하는 자에게는 무척 어려운 상황이 올 것이란다. 제자들은 굉장히 당황했어요. 우리들 중 하나라고? 누가 배신자지?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물었어요. 제가 그 배신자입니까? 예수님은 대답하시길 내가 이미 말했다. 어? 네가 가서 물어봐. 다른 제자도 예수님께 묻기를 배신자가 누구예요? 대답하시기를 내가 빵을 주는 자가 바로 나를 배신할 자라. 예수님은 빵을 가룟 유다에게 주며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가 기획한 일을 행하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을 이해하는 제자가 없었어요. 그리고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러 떠났어요. 유다가 떠난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로하며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떠나고 난 뒤 반드시 성령이 너희에게 올 거야. 예수님과 제자들은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였어요. 자, 영상의 내용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떡과 포도주를 나눠 드셨어요. 떡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고요.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한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모진 고통과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을 이야기해요. 이 사건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그 누구도 아닌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실천하신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사야 53장 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당하신 일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잘 말해주고 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이 모든 사랑을 실천하셨어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도록 하셨어요.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찔리고 상하게 되고 벌을 받게 되는 것, 심지어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모든 일들, 그 모두가 우리를 위해서 하신 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죄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던 큰 벽을 다 무너뜨리시고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이 은혜의 날을 예수님께서는 성찬식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위해 살을 내어주시고 피 흘려주신 이 날을 우리는 기억하고 기념해야 해요. 바로 성찬식을 통해서요. 아빠, 성찬이 뭐예요? 성찬은 세례와 함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룩한 예전이야. 근데 성찬은 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신 구원에 감사하기 위해서지. 엄마, 그럼 성찬은 밥 먹는 거예요? 응, 예수님의 말씀대로 먹고 마시는 것이기는 한데 상징적으로는 예수님의 몸인 떡과 예수님의 피인 포도주를 함께 나누는 것이 성찬이지. 아빠, 저도 성찬에 참여하고 싶어요. 성찬은 교회에 등록하고 세례받은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단다. 우와, 그러면 저도 세례 받았으니까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겠네요. 아빠, 그럼 성찬은 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찬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기념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지. 그래서 성찬은 무엇보다 참여하는 자들의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해. 자, 방금 본 영상의 가족의 이야기처럼 성찬은 매우 중요한 날이에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는 우리가 함부로 먹어서는 안 되고 함부로 장난쳐서도 안 돼요. 우리를 위해 찢기시고 흘려주신 보혈임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회개의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해야 해요. 자, 회개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우리 배웠었죠. 회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에요.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주님의 몸과 피를 마시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강하게 금지하셨어요.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죄악이 가득한 상태에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마시는 행동은 바로 죄가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통해서 나아가야 해요. 그런데 죄를 덕지덕지 묻히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신다는 것은 더 큰 죄를 행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인데 예수님의 몸을 죄로 더럽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그 어린 하늘나라.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얘들아, 아빠는 오늘 우리 가족이 다 같이 본당에서 예배드리니 너무 은혜롭고 좋았어. 너희들은 어땠어? 네, 우리도 좋았어요. 아빠, 그런데 예배드리면서 궁금한 게 생겼어요. 그래, 뭐가 궁금하니? 오늘 목사님께서 세례를 해주셨는데 세례가 뭐예요? 세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룩한 예전이란다. 거룩한 예전? 아, 그러면 세례는 목욕하는 거예요? 목욕? 세례는 목욕이 아니라 머리 위에 물을 붓거나 뿌리는 것으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는다는 상징적인 행동이야. 그러면 세례는 왜 받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 이유는 세례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하기 위해서야. 아, 그렇구나. 학교 다녀왔습니다. 엄마, 아빠, 저도 세례 받고 싶어요. 세례? 세례 이미 받았는걸? 세례는 일생에 한 번만 받을 수 있는 것이란다. 아, 진짜요? 저는 세례 받은 기억이 없는데 언제 받은 거예요? 네가 2살이 되기 전에 엄마 아빠가 너 대신 서약하고 유아 세례라는 것을 받았지. 아, 2살이 되기 전에는 유아 세례를 받을 수 있구나. 오빠도 세례 받았어? 나도 유아 세례 받았지. 오빠는 올해 11월에 입교할 거야. 입교? 아빠, 입교는 뭐예요? 입교는 유아 세례를 받은 어린이가 만으로 15살 이상이 되면 받을 수 있는 의식이야. 그럼 저는 아직 몇 년을 더 기다려야 하네요. 아쉽지만 그때까지 우리 믿음을 잘 지켜나가자. 그런데 세례와 입교는 받는 것보다 받은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해. 세례와 입교를 받은 사람은 이 세상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할까? 자, 잘 보았죠?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 영상을 통해서 보았어요. 자, 이제 세례에 대한 의미를 같이 한번 생각해 봐요. 영상에서 말했듯이 세례는 물로 행해요. 이러한 세례는 죄를 깨끗이 씻어내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뜻한다는 것이에요. 친구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배웠었죠? 기억나죠?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바로 우리의 죄인의 모습, 이 모습을 없애기 위해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가 많았던 그 옛날의 모습, 옛 모습도 같이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함께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죄가 사라지고 새롭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예요. 그래서 세례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자 나를 구원하신 분으로 믿고 고백하는 자만이 세례를 받을 수 있어요. 친구들, 이제 정리해 보려고 해요. 세례는 더 이상 죄인된 자의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삶,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더 이상 죄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속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세례예요. 성찬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흘려주신 살과 피를 생각하면서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에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먹고 마심으로 나는 예수님께 속해 있으며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세례와 성찬의 공통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것을 의미해요. 더불어서 더 이상 우리가 죄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기에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더 이상 죄 가운데서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친구들 중에서 세례를 직접 받아본 적이 없거나 혹은 받았지만 너무 어려서 기억하지 못하는 친구들, 혹은 성찬에 참여하지 못해봤을 많은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하지 못했다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은 받지 못했지만 받을 나이가 될 때까지 내가 예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성장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사는 그런 훈련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마음속으로 항상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예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우리 유년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